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생각, 계획을 가지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 오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특별히 그 부활하신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사순절 절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두 달여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시간상 우리가 11절에서 18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그 1절 말씀을 한번 봐 주세요. 20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 성금요 기도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이 지난 바로 이제 오늘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하면 어떤 날이죠? 그렇죠. 항상 저희가 지키는 주일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제 이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절 후반부 말씀을 마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작 지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첫 목격자이고 증인을 누구를 중심으로 또 누구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그 2 절에서부터 8 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또 다른 제자 누굴까요? 또 다른 제자. 그쵸. 사도 요한이겠죠. 그 사도 요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활의 어떤 현장에서 그냥 찬조 출연하는 정도의 무게감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진짜 주인공은 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카메라가 1 절부터 18 절까지 쭉 보시면 마리아의 이 동선을 따라서 그리고 그녀의 그 시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특이하냐 하면 어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정인으로 세워진다. 어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의 계수 대상이 아니죠. 인구를 계산하더라도 남자에 포함된 재산 정도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 법정에서 여성은 정인으로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감안해 봤을 때 예수 부활의 증인이 여성이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다라면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좋을까요? 더 확실한 사람, 더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낫죠. 아무래도 예수님과 더 가까웠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 뭐 이너스클이죠. 가장 최측근이나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면 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더 낫겠죠. 그리고 두 명보다는 더 많은 다수가 이 부활의 현장을 그대로 증언하면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잘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또 특이한 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하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인 줄 아시는데 원래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마리아가 많으니까 지명을 앞에 붙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어 그 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왜 이름이 이렇게 흔할까? 아 그 이름의 뜻이 그 히브리어로 하면 미리암입니다. 구약의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였죠. 그러니까 원래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좀 흔할 수 있죠. 우리말로 하면 어 추사랑, 뭐 김사랑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금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보험 받아서 하면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그 막달라 마리아 맞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번. 예. 그 마가복음 7 장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데 어 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야기가 다 복음서에는 다 나와요. 근데 모든 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기록에 남아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라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명한 것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어난 일들 속에 아주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이유들을 이제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에 그 무덤에 갔다. 그다음에 그녀가 예수님께서 장사된 무덤에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첫 목격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어 자신이 본 것을 알리죠. 그러니까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녀가 찾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인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을 좀 인용하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이 참 흥미로운 것은 디테일이 있죠. 굉장히 상세하면서 사실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요. 그래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는 내용 나오죠. 여러분 달리기 누가 빨리 했는가 이거 왜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그냥 지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더 젊으니까 더 빨리 뛰겠죠. 근데 이런 것조차도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다 사실인 것처럼 생생하게 지금 그림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 먼저 도착한 사도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서 무덤 안에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니까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세마포뿐만 아니라 머리에 쌌던 수건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보고 믿더라. 이 말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표현이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없었더라. 그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눈으로 무덤에서 돌이 굴러진 것도 보았고, 그리고 요한의 눈으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도 보았고, 베드로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감싼 머리 수건과 세마포도 보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여전히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도 마저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은 뭔가를 보았대요. 보긴 보았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아직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불신앙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보고 믿더라 할 때 보다란 이 단어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단어?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좀 언어를 설명드릴 테니까 잘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에이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긴 보아도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못 믿어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보고 있으나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 어, 요한복음 뒤로 가면 도마 이야기 나오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뭔가를 이 부활을 인간의 어떤 이성의 영역으로 과학의 영역으로 설명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모습을 오늘 첫 번째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이 시대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봐주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여기 또 본다는 말이 나오죠. 들여다 보았다. 자, 지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혼자 무덤에 남아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사라졌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이제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무덤 안에 무언가를 누군가를 보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보았습니까? 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 존재가 천사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았는데 천사인 줄 알았다. 근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면 지금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죽은 자로 인식하고 있는 그 상태임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대화의 대상이 달라져요.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자, 천사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뒤를 돌이켜 보니까 누가 서 계셨다고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앞에 천사의 말과 똑같잖아요. 누구를 찾느냐 이 부분만 좀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자가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그 시신이라도 내가 메고 가겠습니다." 간절히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 계신 분을 누구로 알고 있다고요? 그냥 동산직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자,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긴 보는데 지금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긴 보았지만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여러분 성경에 곳곳이 나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성경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할 때 여기 보다라는 이 단어가 데오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데오레이 자세히 주목해서 보다는 뜻이에요. 자, 자세히 주목해 보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직접 지금 예수님과 대면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아지 보지 못했다. 지금 이 상태예요. 어 이것을 여러분 앞에 8절 말씀 보다라는 이 단어가 아까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에이도. 그러니까 이 단어와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에이도는 보아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불신의 상태라면 지금 14 절의 데오레이는 근본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왜?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리워졌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두 번째 장면입니다. 보고 있으나 또 보고 싶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어 우리 또 신앙인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기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에 어떤 지점에서 마리아의 눈이 열려졌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하니 이는 스승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아멘. 자,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리에 달려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5절에서 18절 사이에 언제 마리아의 눈이 열려졌을까요? 몇 절에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두 군데 같은데 16절일까요? 17절일까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 줬을 때 바로 이분이 자신이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라는 사실. 지금 여기 표현을 보면 랍오니, 랍비라는 말이지만 뭐 그러니까 뭐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평소에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다른 제자들도 랍비로 불렀어요. 그 당시에 다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바로 이때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데 아직도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음, 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이미 살펴봤는데 그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냐. 이것이 양과 주인의 관계이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죠. 자, 양이라는 존재는 눈으로 주인을 알아본가? 그렇죠. 양 자체는 시력이 약해요. 보고 주인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영역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san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았나요? 그때 성경 표현을 보면 하늘에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출 때 사울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는데도 누군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땅에 엎드려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그때 깨달은 것이죠.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눈이 열려진 거예요. 결국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된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18절에 마리아가 고백하죠. 내가 주를 보았노라. 자, 이때 보다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에이도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데오레이도 아닙니다. 이때 이 단어는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호라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언제 등장하냐면
항상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할 때에만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단어가 호라고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단지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더 깊은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순간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게 되어지고, 알지 못하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믿지 못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호라호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지금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동안 수많은 삶 속에서 내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아무리 보고 싶어도 뭔가 영적으로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제 이 호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그 18절 말씀을 좀 마저 다시 한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지금 주님을 보고 믿게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제자들에게, 여기 보면 그냥 가서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원어는 막 달려갔다고 되어져 있어요. 왜요?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들은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그녀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자, 근데 좀 거꾸로 이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왜냐하면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조심스럽지만 아직 내 영적인 상태가 A도의 신앙의 상태일 수 있고 데오레이의 신앙의 상태에 머물고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세워져요. 아직 호라호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막달라 마리아가 간절히 그 부활의 아침에 그 현장에서 주님을 찾았듯이 오늘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어, "누구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주님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